시편 89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너의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고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의 인자와 성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요. 주의 성실과 인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시편은 에스라인 에단의 사람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단은 다윗 시대의 음악을 담당하는 자였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통하여. 또 르호보암의 반란이 일어날 때까지 생존하였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다윗의 평생의 삶을 보면서 또 다윗과 함께 찬양했던 사람이지요. 더 나아가면 이 시편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기록됐다는 것을 보면 바벨론 포로 기간 가운데 또한 이 시편이 기록되면서 그 상황을 노래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지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을 즐겁게 소리를 지른다. 표준세 번역에는 축제의 함성을 지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노래가 오늘도 찬양을 했지만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그냥 찬양이 아니지요. 거기에 인생의 고난이 담겨 있고 고백이 담겨 있고 간증이 담겨 있지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노래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근심을 아뢰을 때 들어주신 그 하나님, 이 한마디의 찬송에 주님을 향한 그 영혼의 함성이 있고 고백이 있는 것이지요. 이게 진정한 찬양입니다. 어떻게 이 찬양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오늘 말씀 뒤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주의 빛이 그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시기에 내 삶 속에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의 함성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이 오랫동안 끊임없이 소리를 치면서 예배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불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이 인자와 성실, 다윗의 그 언약, 이것이 영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영원히 언약하신 대로 나타내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언약을 지키시기에 우리는 즐겁게 소리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그쳤습니다. 이 찬양은 더 이상 불려지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영원한 언약 인자와 성실을 지키신다고 했기에 그것이 있기에 즐겁게 소리치며 찬양의 소리가 그칠 수 없는 것인데 이 찬양의 소리가 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 많은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후반부는 88편처럼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아주 침울하게 또 끝나고 있습니다. 38절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그 영원할 것 같은 그 약속, 다윗에 통하여 그 백성 가운데 약속했던 것이 관이 땅에 던져져 욕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는 것이죠. 왜 물리치셨습니까?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왜 우리 이 보호 울타리가 파괴되었습니까? 이 요새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했던 이 요새가 무너졌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영원합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학자 베스테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고발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사실상 담대한 믿음이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질문들이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신 듯 보일 때라도 말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이 담대한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어제 제목이 신락 같은 희망이었지요. 오늘은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포기한다고 포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라졌다고, 내가 버렸다고 하나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을 보면 주의 인자와 성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찬양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이 도전적인 질문, 이거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이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으면서도 이 상황을 보면 너무나 힘든 그 상황, 이것이 믿는 자의 고뇌고 고통이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시인처럼 정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영원하십니까? 도대체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주셨던 은혜로 감격하며 찬양했던 그 찬양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만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소망이 없기에 주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시편 30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위에 다윗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영원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영원합니다. 그러한 도전적인,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 또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영원함을 다시 소리칠 줄 아는 백성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